현대사회에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를 세대별로 분류한 유형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386 세대, 그리고 X세대, 그리고 Y세대라고 불리는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Z세대까지.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세대에 대한 언급을 선명하게 보여준 성경책이 있어요. 출애굽한 세대를 1세대라고 말한다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를 2세대라고 말한다면 가나안에서 태어나 정착한 세대가 3세대, 이들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3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한문으로 선비사 그리고 스승사, 선비와 스승의 합성어,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사사들은 평소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사소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주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카운셀러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평안을 회복시켰던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BC 1350년,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050년, 약 350년 동안을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지파별로 통치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만 모은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한 가지 이야기는 어느 한 가정에서 발생한 이야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성경은 은 11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비참한 운명을 선포했어요. 다른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아들 미가가 어머니 저주가 무서웠는지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어머니는 그 선포된 저주를 되돌리려고 은 1100세겔 중에서 200세겔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 제사장들의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이 드라빔은 가정에 모시고 사는 작은 어떤 우상이었어요. 1100세겔 중에서 200세겔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이 미가를 그 집의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 대해서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이 레위인이 거할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거류할 곳을 찾다가 마침 미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이 인간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 그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막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첩이 우리 성경에는 행음했다라고 했어요. 행음, 간음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행음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번역을 하면서 이 레위인의 첩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장인 집에 갔는데 아내를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그 성읍은 기브아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한 남자들이 그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레위 사람을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남성 성폭행입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윤관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정말 더티한 입에 담기 힘든 사건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다 못한 이 집주인이 그러면 내가 이 레위 사람 대신 내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두 여인 중에 이 불량배들이 누구를 취했냐면 이 딸은 취하지 않고 레위인의 첩만 밖으로 끌어내어서 관계하다가
새벽에 내버렸다. 그래서 결국 레인의 첩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선택된 레위 사람도 타락을 했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가 타락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12 모든 지파가 함께 그 타락한 상태에 함몰돼 버린 그 현상을 사사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비교적 여호수아 시대까지 건강하고 신앙적이었던 사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몰락한 것일까? 성경은 그 원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세속화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 그 세련된 문화, 그 편안한 문화에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가나안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여호와화해라, 그 땅을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시대의 민낯, 그 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종교의 가장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합리화된 신전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 신전 앞에서 바로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제2 순서였습니다. 아마도 종교와 성이 혼합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빼앗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 여러분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이 괴로움이 심했을 때 사사기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이 똑같은 악순환을 사사기에서는 7번이나 반복합니다. 죄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총,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내는, 죄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 에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철기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을 물리친 그러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그렇게 건달처럼 살았던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인의 존재가 미약했는데 드보라와 같은 여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중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출생 이야기도 나오고 부모도 경건했기 때문에 뭔가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사기를 읽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도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만 알고 그리고 여자만 밝히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는, 오히려 경건하지 못한, 그리고 나시린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더 이상 삼손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당당하게 삼손의 이름도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날에 가장 높은 믿음의 정상에
옳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인물.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볼품없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도 무너진 이 시대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끊이지 않는 반역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그 마음, 자기 백성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부족한 사사들을 들어 세우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승전 구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인간이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기를 대하면서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 세대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광야 세대라고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착 세대라고 여겨주십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착 시대라고 여겨진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는 영적 각성의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사사로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사사들처럼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세대의 사사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쓰여지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 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때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약점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승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를 보면 이 패역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에게서 다윗의 궤보가 연결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어두운 사다 시대를 뚫고 나온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특히 이번 한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입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군요 라고 깨닫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